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3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주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3개월이 되던 그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앞에 장막을 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함께 언약을 맺겠는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를 약속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첫째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셋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전달받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 자체, 언약을 지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쓴물이 마라에서 단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뚜라기 떼를 메추라기 떼를 메뚜라기 새로운 거를 제가 만들어냈네요. 메추라기 떼를 먹이신 것처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한 복을 주실 수 있다,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고요, 오해였고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복은 저절로 임하는 거죠. 그런데 복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을 얻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우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겠다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약서를 내미셨어요. 그게 십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종살이로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우상들 앞에, 거짓 신들 앞에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통해 더 이상 그들을 섬기며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이 땅에서 나오게 했으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자. 나의 백성이 되어주겠니? 나와 함께 살겠니? 사랑의 손을 내미셨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들에도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먼저 제단에 대한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은 지난주 말씀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3절로 26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를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재된.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되거나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제사장도 거룩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어요. 아니, 거룩함 앞에 부정하고 죄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층계에 오르면서 그렇게 하체를 드러내는 제사장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요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에 나오는 율법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21장은 백성들끼리 서로 지켜야 할 율법들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종에 대한 법이고 12절로 27절까지는 타인을 상해했을 때, 상하게 했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한 법이고 28절로 36절은 동물이 상해를 주었을 때 아니면 받았을 때 대한 법을 기록한 겁니다. 먼저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 히브리인 종을 사게 되면 6년이 지난 후 7년째는 반드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라고 말합니다. 그때 만약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지만 결혼을 해서 왔다면 그 아내와 함께 같이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종이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주인 집에 들어와서 상전이 아내를 주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아내도 자녀도 상전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7년째가 되면 혼자
나가야 되는데 상전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재판장에 가서 분명하게 하고 문설주나 문으로 데려가서 귀에 구멍을 뚫어 송곳으로 귀걸이를 하게 해서 평생 주인과 함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정의 경우에는 상전이 아내처럼 취하든지 자기 자식에게 주든지 팔든지 주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됨을 말합니다. 12절로 17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종류의 사람인데,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또는 저주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동시에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죄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상하게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부모를 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좀 쳤기로서니 그렇게 죽일 필요까지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사람을 납치해서 물건처럼 대하거나 파는 경우, 취급하는 경우, 그 사람도 인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의 존엄성,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만드신 그 손길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로 25절에 사람을 때렸지만 죽지 않고 병으로 누워있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되 치료비 전체를 온전히 보상해라 라고 하고, 상전이 종을 쳤을 경우는 죽으면 형벌을 주라는 거죠. 그러나 하루 이틀 살다가 혹시 죽더라도 그것은 벌에서 면제해 주어라. 그만큼 종이라도 인간은 귀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했을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결대로 벌금을 내되, 만약 다른 애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주인이 종에게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보상으로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라라고 말하죠. 끝으로 28절로 32절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33절 34절에 주인의 구덩이, 그 구덩이를 주인이 잘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짐승이 죽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짐승에 대해서 산짐승으로 보상을 하고, 구덩이 안에 있는 죽은 짐승은
구덩이의 주인이 가져가라. 그리고 35절 36절에 소가 소를 받아서 죽은 경우에는 산소와 죽은 소를 반씩 부담해라. 산소도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팔아서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그 안에 분쟁이 없게 해라라는 것이죠. 21장 말씀 전체 내용을요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고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매우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인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는 것, 그것이 좀 불편해 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공동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공동체보다는 나 자신만 보였어요. 아니, 내 자신이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귀찮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건 좋지만 내가 지키는 건 싫다라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율법을 지켜나가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공동체보다 내가 더 중요해서, 나만 보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의지를 뛰어넘을 때, 내 개인 중심적인 생각이 뛰어넘을 때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결국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말씀으로 기반을 해서 세워진 질서가 있죠. 헌법이 있어요. 기본 예의와 상식과 전통을 기반으로 둔 문화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사회에도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깨어져 버리는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지는 순간 이 사회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실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안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지켜나갈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법도 질서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조금 이상한 율법을 하나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23절로 25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소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당연한 거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지요. 그래야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5장 38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출애굽기에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오른뺨을 치며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다르게 변했다, 좀 발전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거나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발전할 수 있어요.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연구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새로운 게 나오기도 하고 더 깊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발전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말씀, 진리인 말씀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변하거나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이단들은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바꾸기도 해요. 그 전에 있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하여간 할렐루야, 네,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서는 이랬지만 신약에서는 다르게 얘기한다, 발전했다, 그래서 변했다. 여러분,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면 사건은 하나지만 사람은 둘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가해자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하나는 가해자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피해자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가해자가 읽고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 오른뺨을 떼며 왼편도 갖다 대라, 이거는 피해자가 읽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도망가지 말고 내 책임입니다, 내가 갖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면 결국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싸울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사실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결혼식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성경대로만 우리가 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말씀을 누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읽고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아내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삐지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당신이 틀렸다고 정죄까지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여전히 사실 요즘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 중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만큼은 다 좋은데 다른 말씀은 이 말씀만 전하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왜 그러냐 물었더니 호주 친구들이 오는데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니 복종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교회를 아주 고리타분한 곳으로 본다는 거죠. 시대적에 맞지 않는. 실제로 영국 황실 결혼식에서 케이트 미들턴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빼고 결혼 서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내가 남편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는 맞다, 잘한다, 박수, 그래야지, 이럴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잘한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대신 죽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들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남편이 굳이 적용하려고 한다면, 나는 아내가 복종하고 존경할 만한 사랑과 인격이 나에게 있는가? 아내는 남편이 사랑할 만한 행동과 말과 인격이 나에게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화를 내거나 삐지는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지요. 그때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내 힘으로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더 좌절되어지고요. 결국에는 포기되어지는 것 같아요. 포기되어졌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내 노력, 내 의지, 그래서 내 의를 세우고 드러내면서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질 때,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질 때, 주님과 관계가 만들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답은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 어느 집사님이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헌금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게 헌금인데 엄마가 동전 몇 개 줬지? 2개 줬지? 하나는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고 다른 하나는 예배 후에 너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맛있는 거. 그런데 그 아들이 좀 걱정이 돼서, 혹시나 해서 정말 헌금을 다른 곳에 쓸까 봐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설명하고 다짐을 받았어요.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를 뛰어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뛰어가다가 그만 돌뿌리에 탁 채여가지고 탁 넘어진 거죠. 근데 동전 꽉 쥐고 있던, 손에 쥐고 있던 동전 하나가 손에서 빠지면서 떼구르르르 굴러가더니요, 하수구에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 동전이 하수구에 빠졌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동전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동전을 내 것으로 여겨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 것으로 여겨서, 용서해야지, 그거는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피해자의 몫이에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러나 피해자의 영혼이 어려워져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중심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죄가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네. 이 말씀은 바로 저 사람을 위한 거야. 그렇지, 이 말씀이 맞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야. 돼야 되지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그 말씀과 관계없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나는 그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것이 옳은 거야, 저것이 옳은 거야, 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지 않으면 정죄하지 말라 그러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겸손히 엎드릴 때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세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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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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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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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아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의, 나의 교만이 아니라 이미 교만해져서 넘어진 내 모습을 모르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주여, 진리 안에 주여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도구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너무 맞다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아 시원하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긴 하는데,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그 말씀, 나는 그 말씀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위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펴놓고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기만 하고 정죄만 하고,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앞에 서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 위에 있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넘어진 거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스스로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것을 위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위해 주님 말씀 아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 질서 아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지켜가며 함께 안전하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굳어있는 내 마음, 딱딱한 내 마음, 늘 맞다고 외치며 박수치고 은혜롭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 앞에 반응되어지지 않는 말씀 위에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만 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앞에 겸손히 고민하지 않고, 겸손히 괴로워하지 않고, 겸손히 갈등하지 않고, 겸손히 엎드리지 않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내 모습들, 주여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의 보혈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거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아무것도 내 거 드러낼 것 없는데 오직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보혈 의지해서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에 아버지,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히 손을 가슴에 얹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응지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안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위에 있게 하며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손가락질하며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교만으로 넘어지게 하는 도둑박한 사단의 거짓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어둠의 거짓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약하게 만드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여 질지어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약한 모든 육체를 치료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되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